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신약 성경 모두에 담겨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꼭 성취해야 될 믿음의 결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이 곧 혼의 구원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의 맥락은 우리가 반드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을 비단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모든 책이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교회에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신 명령과 그에 따르는 약속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이러이러한 유업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곧 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교회만 들어와 있으면, 교회 성도로 등록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많은 교훈과 말씀들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서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일러주는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 곧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혼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께서 이걸 인용한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물론 구약시대에 보여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고 어디까지 상상을 하고 어디까지 받는, 어디 시점에서 받는 좋은 날인가를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알았겠는가? 아마 그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번성과 그 당시에 이미 약속돼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이 선을 바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약 성경, 신약 성도들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이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좋은 날, 그것을 기준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 여기서 사도 베드로께서 인용한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좋은 날을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일까? 그것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성취되는 약속된 복입니다. 좋은 날. 그보다 더 좋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혼인만찬에,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그날, 그게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날을 보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됐을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도 받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이 곧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 가지 매뉴얼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장 8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사람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선의 기준을 자꾸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 남을 구제한다, 봉사를 한다, 돕는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로 구제를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충성. 신약 성경은 연보라고 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도,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이 선행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선은 그러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 일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하나님의 선과는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심히 기뻐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한 날입니다. 그때 아주 매우 심히 좋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좋았다 하신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담이 짝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아담과 그 아내의 한 몸 이루는 것과 같은 매우 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이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하는 일과 관련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거기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올바로 알면 오늘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납득이 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공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지식의 욕구가 많을수록 꼭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덕목이긴 하지만 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선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뭐 오늘 말씀에 열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꼭 나타나야 될 형제사랑,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덕목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 사랑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 없는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 그거 좋은데 형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데, 형제를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나타나지 않고 인간적 지식의 호기심, 뭐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남들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구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은 언제 지키겠습니까? 새 계명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새 계명에 들어가 있는,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라는 게 교회에 영이 거듭난 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마셔야 되는 이유가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지식 공부,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그것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고난도 따르는데, 그런데 그런 거 고난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그건 이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하신 것인데, 그 참 혀를 금하라. 혀가 불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혀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으로 기억되는데 혀가 불입니다. 누구도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분쟁, 싸움, 다툼, 가면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게 이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말입니다. 말로 비롯됩니다. 이 시대에 또 동서고금을 통해서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인간의 분쟁들의 씨앗은 말입니다. 불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해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기록된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편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17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선을 행하라. 16절에 이제 15절 보면 항상 너희 마음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논리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다.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복을, 그리고 좋은 날을 만나서, 좋은 날을 보아서 우리가 받은 복이 이어지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이어져야 됩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영의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입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어져야죠, 복이. 예수님 오실 때 참 칭찬받으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같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복을 계속 이어받고, 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어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이어받으려면, 좋은 날을 보려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그 논리를, 이유라기보다는 15절에 논리라는 말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논리를 준비하라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라고 하는 건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께 있는 마음이고, 두려움은 정말 올바로 알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논리대로 소망에 대해서 밝은 지식을, 아주 깨끗한 지식을,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만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지식이죠. 지식의 내용. 그걸 우리가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겠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에 대한 공유, 그걸 가질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혼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매뉴얼이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을 하게 되면 악한 말도 그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에 잠겨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의 일을 성령 세례의 표로 설명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18절부터 20절까지 노아 홍수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영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걸 기억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필 영혼이라고 말씀 안 하고 혼이라고 말씀 안 하고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명하신 다음에 그 영이 육체를 떠난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영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영이 없이 창조된 창세기 1장 26절에부터 28절 사이에 보면 그냥 창조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은 만들어진 흙으로 빚은 인류의 조상이죠. 현생 인류의 조상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영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많은 오해가 있고 납득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을 받고 태어난 영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창조된 인간에서 나온 딸들 아주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들과 결혼해서 교합해서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영이 떨어져 나가는 네피림입니다. 영이 아담 후손들은 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은 가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다 영이 있는 사람이건 영이 없는 자들이건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이제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2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영이 옥에 가서 옥이라고 하는 게 음부죠. 죽은 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영이 있었는데 살아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복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이신데 그 누룩 없는 떡, 곧 누룩 없는 교훈, 복음을 못 들은 노아 홍수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을 베드로전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많은데 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교절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그 예수님이 옥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갇혀 있는 영들에게 누룩이 없는 복음, 사람의 교훈,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믿지 않은 조상들이 물론 뭐 음부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그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죽은 조상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음부 가운데에서 전해지는 누룩 없는 복음을 듣고 생명책의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방주,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한 사건 외에 20절 말씀을 보면은 8혼이죠. 8명이 노아의 가족들, 그때 홍수 때의 구원을 받았다. 방주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눈에 들어왔지만 노아 가족들은 어떤 선행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은 방주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구원이 근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게, 그리고 이게 세례라고 말씀한 게 뭘까?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혼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영의 거듭남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죠. 역청. 코페르라고 하는데 그 역청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잖아요. 방주가. 완전히 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안팎으로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안전한 게 아니라 그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면, 혼의 구원을 이루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게 세례라,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21절의 말씀이 세례인데, 이게 신약 성경은 세례를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세례?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에 잠겨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룰 때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령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성령에 잠긴다면 그 결과는 이기는 자로서 나타날 겁니다. 혼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들을 받을 겁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복을 이어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좋은 날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 사랑,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